한 절씩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사명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 자가 나옵니다. 또 그 믿는 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국내든 해외든 그 가운데 제자가 나오죠. 우리는 그 제자가 나왔을 때 해외도 나가게 되고 우리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도 가고 또 우리 주변에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전도해보신 분들은 쉽사리 이 전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전도를 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도 저도 공원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병원에서도 하고 전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만 어림잡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명이 넘습니다. 예수 영접한 친구들이. 그 1000명이 다 이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복음받은 친구가 엄청 울고 불고 했던 친구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어쩌다 이렇게 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반갑지요. 너무너무 반가운데 문제는 조금 지나다 보면 또 그 친구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잘 나올 것 같더니 몇 주 이렇게 나오다가 또 안 보여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듯 전도해보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고 쉽지만은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왔는데요.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사람이 사람과 누구와 연관이 돼가지고 교회 옆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적입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과 연결을 해서 교회 내 옆에 새로운 가족이라든지 새 신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전도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건 뭐 전도가 뭐 장난도 아니고요. 전도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그냥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다. 굉장한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전도도 중요하고 해외에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것도 선교도 중요한데 이미 와 있는 응답, 이미 여러분 주변에 지금 와 있는 응답 조금만 우리가 마음 담아보면요 굉장한 전도가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옆에 사람 신경만 써줘도 돼요. 바로 옆에 내 새 가족이 들어와 있고 새 신자가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한 달 정도만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물티슈 아무리 주고 가서 뛰들고 아무리 해도요 쉽게 교회에 전도돼서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 아니면 절대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 오기 어려워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 가족이 와 있고 새 신자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렘넌트 그런 기관 속에 어떤 새 가족이나 새 신자가 와 있다면 조금만 여러분이 돌아봐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굉장한 전도가 됩니다. 바깥에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에서 복음 듣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죠.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른들도 다 세팅이 돼가지고 잘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 안의 전도, 교회 안에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누가 어른이 오더라도 딱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됐어요.
요런 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교회 안에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가만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요, 간접적으로 들어보건데 우리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오늘 2017년도에는 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려요. 얼마나 이게 지금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서 다른 데마다 들리는 소리가, 목사한테 들리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실패할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뭘 일을 주는데 너무 힘을 얻고 너무 회복이 되고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지금 뭔가 일을 벌이고 계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 뭐 집사님도 저기 계시는데 여기 들어와서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들 하시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시다 또 만나면 두 분이서 손도서 얘기하시고, 그 지나가다가 동물병원에 동물 안고 개 안고 가다가 교회를 일서가지고 싶어가지고 쑥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죽어주면서 또 거기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냐고 내가 물었더니 개를 딱 안고 가다가 내가 다시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예전에 조금 다녔는데 다시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교회 문 열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그 집사님하고 다른 교회 분사님하고 만났어요. 주보 한 장 주고 이렇게 꼭 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런 구석구석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들리고 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또 금주에도 또 제가 이제 전도하는 장소도 또 잡혀 있고 한데요.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자꾸 전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부르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어쨌든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12월달, 1월달 보면 저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등록하시고, 제 유튜브 동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보고 아들내미가 우리 옆나이로 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들어보라고 돼요. 들어보고 나서 한 달 오시다가 등록카드 내시고, 우리 이게 뭐 새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이제 연결이 되면서 주변에서 우리 장인어른도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습니까? 자리가 좁아서 큰일 났다. 자리가 좁아서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보니까 새로 또 작정하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분도 또 계시고요. 기도해보려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계속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하는 전도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을 조금만 관심 갖고 돌아봐주면 굉장한 전도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사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꼭 각 기관에서 우리 기관장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좀 배려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가 든든하게 앞으로 서가게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가운데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요. 그래서 주일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20절에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21절도 범사에 행하니 좋은 걸 취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예언이란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과 저는 24시의 삶이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24시의 삶이 이 부분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24시의 삶이 기도와 연결되지 못하면 신앙인은 실패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여러분의 업이 연결이 딱 돼요. 자, 가림을 들자면 우리 교역자 같은 경우는 24시가 그냥 됩니다. 왜죠? 저는 또 가세요. 바로 못 잡니다. 잠자리에 들면 또 뭘 생각해야 돼? 내일 새벽 예배 또 메시지 생각해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보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그 다음날은 또 금요일이 돼요. 또 주일 메시지. 계속 어디 현장에 가면 또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교역자들은 메시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계속 그 목회와 메시지와 이런 걸 24시간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하자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말씀을 못 줘요. 그러니까 24시와 연결이 딱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와 사업, 직업, 우리 랩런트 학업, 이거와 딱 연결이 되면 성공합니다. 성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24시. 그래서요, 이 부분이 되는 사람은 주일 예배가 달라져요. 이 부분 속에서요, 의미를 딱 찾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4시 이 삶이 기도, 이 업과 딱 맞물려서 딱 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들 뭐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 가면 그 힘을 얻어요. 그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의 이 쉼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참된 안식, 그냥 쉼이 아니죠. 안식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4시 나의 삶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반드시 됩니다. 요것을 보고 개인 예배가 혼자 누리는 예배, 혼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강단과 함께 매일매일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 수첩을 만들어낸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예배,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여러분, 개인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부 간에도요, 남편이 행복하고 있는데 내 행복하면 상관없어요. 어쩔 때는요, 다른 사람 성도가 힘을 얻고 행복한 모습 보면 내가 힘 빠져 있잖아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되냐.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그렇더라니까요. 다른 사람 열심히 간증하고 막 전도 역사 일어나고 기도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됐다고 교회가 부흥돼 이런 얘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역사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힘을 얻어야 돼.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른 가정 행복한 거하고 여러분 가정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만남 관계에서 뭔가 비롯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집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하고 내 집의 자녀 잘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기주의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행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참된 안식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명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생활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이걸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 딱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입니다. 사업, 직업, 그리고 학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 직업은 뭐 천직이라고 하는데 직업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목회입니다. 저는 목회, 기도를 목회로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전도가 쉽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업이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물을게요. 학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다 어렵습니다.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더라니까요. 간단치만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굉장한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토요일날 밤인가요? 굉장히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가 되면서 권사님 가정부터 이렇게 쭉쭉 기도가 나왔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 해주세요, 어째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깊이 이렇게 담겨요. 이렇게 그날 밤 똑같은 토요일 밤인데 그날따라 담겨요. 담겨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이제 생각을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 가정부터 이렇게 했다는 이 부분에 담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서 뭔가 답을 주시고 응답 준 걸 가지고 메시지로 던졌는데 그게 전달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개인이 힘을 얻고 개인이 행복해지고 개인이 쉼을 얻고 개인이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죠? 복음을 누리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부지간에 각방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각방 쓸 때는 딱 있어요. 언제요? 이때만큼은 서로 합의하에 각방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깊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각방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예배가 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와버려요. 자, 이 부분은 뭡니까? 혼자 하는 예배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예배가 됩니다. 개인이 힘을 얻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응답이 와버렸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냐면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에 주신 답 정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답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감람산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충분한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이 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벌써 개인이 뭔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그냥 일주일 그냥 뭡니까 대충 살다가 와가지고 아유 오순절 날이면 이게 된 게 아니고요. 이 답을 완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이 답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1장 14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혼자서 이 행복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온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거는 목사가요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준비 안 했는데도 메시지가 막 나가게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 밑에 있는 홍짜장 거기에서 짬뽕 짜장 계속 시키면 주방장이 뭘 줘요? 짬뽕 짜장 계속 해요. 와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문하는 게 그냥 그냥 이렇게 오늘이나 지난주나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러면 하나님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은 인간들이 왔어. 간절함이 없어.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해결하시면 하고 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왔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대충 얘기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당신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당신만이 내 12의 혈류증을 해결할 수 있다. 당신만이 내 종 하이를 낫게 하실 수 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 속에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때 대부분 어떻게 옵니까? 일주일 내내 시달리다가 직장 상사에게 치이다가 오만 말씀하고 상관없이 오만 불신하는 다 귀에다 담아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이게 좀 그 제목 놓고 성경 펴놓고 딱 읽고 해서 딱 묵상하고 이러면 되는데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시험거리를 또 듣네. 사람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 와가지고 사람 소리를 들어 어찌 그렇게 또 찾아다니면서 불신앙만 주워 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못다 한 것도 주일만이라도 내가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옆에 와서 또 건드려가지고 믿음 있는 소리를 해준 게 아니고 살살 속이는 얘기를 또 해주네. 그 소리를 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소리를 안 담아야 되는데 그 말이 들어오네요. 또 이거 어찌 되겠어요? 오만 불신앙 속에서 딱 잡고 있다가 말씀 듣는데 말씀이 가겠습니까? 이 주의 종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짜장 짬뽕 하면 절대로 탕수육, 양장피, 팔보채 이런 건 안 나와요. 아멘?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번 주 오실 때 팔보채 좀 시켜주세요. 주방장이 요리를 해야지. 61번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맨날 짜장 짬뽕 하는 성도들만 다 앉아있으면 제가 팔보채, 탕수육, 양장피 난자 왔습니까? 하여튼 이름도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시켜가지고 성도들이 다 잔치를 베풀지. 야 오늘 성도들은 깍두기만 갖다 줘라. 다 깍두기 인생들만 왔다. 오늘 성도들은 다 전부 신김치만 갖다 줘. 신김치. 인생들이 다 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는 전달자잖아요. 오늘 절대 내 응답 절대 안 놓치거든. 오늘 말씀을 꼭 붙잡는. 절대 내 사단이 안 속는다. 사람을 통해서 오늘 환경 때문에 안 속는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오늘 진짜 가정 가문의 문제 끝내는 거야. 그렇게 와야 하나님이 가정 가문 문제 끝내는 답을, 지금 성도가 거기 앉아있다, 넌 내 말씀을 전달해.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와버렸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생명 걸어버렸다. 죽어도 좋다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 건 자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이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이요, 1장 14절에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여 오로지 모였다고요? 기도에 힘씁니다. 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역사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교회가 이런 불이 붙어버려야 됩니다. 전도 나간다 안 나간다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일단 개인에게 성령의 불 바람 같은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내 몸에 불이 붙었어요. 아이고, 괜찮구나. 이럽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불이 붙어서 끓려고 막 소화기 찾고 막 어디 물 있다고 막 집어 던지고,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속에 뜨거워 미치겠는데 이게. 저 뜨거운데 속에 타들어가는데, 아유, 어디 가서 물 좀 차고, 어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뭐라도 막 이렇게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막 역사하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밀려오는 행복과 기쁨과 힘이 나를 막 사로잡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니까요. 15나라 사람이 문. 사업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회사 15명의 사장님들 와가지고 계약하자면 사업되는 거요. 이 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열렸습니다.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제자 3,000명이 일어났죠. 그렇죠? 2장 41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이니까요, 경제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많이 가진 자도 남는 게 없었고요, 이 없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죠? 많이 있는 사람이 다 자기 재산 내려가지고 다 가난한 자 나눠줬다니까요. 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어찌 감히 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하고 다른 가정도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네. 눈에 힘을 드리고 준비하세요. 준비. 그러면서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막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이게 참된 교회 부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이런 일을 벌였다고요? 1번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개인이 24시 삶을 기도로 여러분 업을 다 연결시켰대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답이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인 공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개인이 예배에 승리하고 모여서 승리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예배죠. 산 제사는 산 예배. 이 말은요, 현장으로 예배가 전달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실천을 얘기합니다. 실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당연히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 현장 삶으로 연결돼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한 번도 맛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실천입니다. 실천. 아무리 기도가 좋아도요, 내가 한 번도 안 하면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실천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다, 금요 철야 기도가 좋다, 말씀을 읽으면 좋다, 아무리 들어본들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막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데는 못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실천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냥 실천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이고 응답입니다. 단순한 실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사람 살리는 전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24라고 본다면요. 우리의 시간표 아닙니까? 24시로 본다면 그걸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오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응답의 시간표 오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가 돼버리면 그거는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게 됩니다. 현장에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다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가지고요.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축복을 개혁시켜버리면 그 인생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 대한 제대로 원래 축복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럼 현장은 당연히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겠죠?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니까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요. 묵은 예배도 기경해야 되는데 묵은 기도도 기경해야 되고요.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갖고 왔던 생각들, 예배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예배를 가지고 온다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시킵니다. 내가 답답하면요,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면요, 하나님 답답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그 답답함을 느낀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 메시지 막 확 나가는데 나도 놀라요. 깜짝 놀래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불을 내리는가 보다. 깜짝 놀래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아무리 머릿속에서 찾고 막 내가 신학교 4학년 다니고 막 대학원도 다니고 온통 내가 10몇 년 동안 공부했던 신학적인 거, 성경, 창세기부터 막 몽땅 훈련받는 걸 다 찾아보려 해도 메시지가 안 나와. 이유는요, 그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진짜 저도 해놓고는 답답해요. 어째서 이 메시지가 안 나갔니? 그러나 내가 성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예배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는 성도들의 모든 흑암, 불신앙, 저주, 재앙 무너뜨려 달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예배가 돼요. 자기는 들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이 귀를 딱 마귀가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욕을 내가 떼보려도 안 돼. 왜냐면 워낙 강하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드는 흑암은 무너질지. 무너져 버려야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24시, 똑같은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계속 얘기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주의를 아보세요. 목사는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좀 살게 되기를, 제가 좀 행복해지기를, 제가 좀 탕수육도 좀 만들기를. 이게 제가 메시지 듣는 분들이
알아들을는지 모르겠어요. 다 녹화해가지고 다 주는데 목사님 무슨 또 탕수육 먹고 싶다고 그러냐. 내일 탕수육 사드릴까.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목사님 자꾸 탕수육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일 홍짬뽕 데리고 모시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 좀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홍짜점 집으로 가고 싶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나도 만들고 싶어요.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고 싶어요.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 내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66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키는 사람이 맨날 같은 걸 시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를 준비해 오셔야 돼요. 그래 만나버리면 역사이다. 현장 가버리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래야 우리가 미자립도 살려내고 뭣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겨우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조금 여유 그 정도 아니면 그게 우리가 세상 미자립 살려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지. 그 증인을 서불려요. 자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걸 결론으로 잡았어요.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오늘 말씀만 받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어떻게 되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요 우리가 워낙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 잘해 조금만 해도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간절해지죠. 기다려지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 자체가요 이 예배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신하가 왕이 불렀을 때 당장 내일 오라 그러니까 저녁에 막 옷 준비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왕이 내일 가서 뭘 나에게 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24시의 축복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24시 기도로 여러분 업을 연결 딱 시켜버리면 반드시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교회 와버리면 그 교회는 살아나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빛의 역사. 여러분이 가버리면 캠프의 역사예요. 우리 가서 띠두르고 뭡니까 전도지 주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물티슈 주고 그게 전도 아닙니다. 그게 나쁜 전도는 아니지만 성경적 전도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행복해지면 내 옆에 행복이 전달돼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보여요.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전도지라도 한다면 주고 싶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송도 살아나고 인천 살아나고 민족 세계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아파트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역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렘넌트 전도운동 일어나고 열매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생활하는 이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을 맛보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개인이 힘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24시 나의 업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 번으로 모든 답을 끝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담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 있음을 늘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으로 전달되는 현장 예배까지 승리케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